제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소론을 좀 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론과 결론에 대한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일서는 특별하게 이 당시 교회들에게 주어진 성경으로서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위기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이란 것이 전 세계로,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많은 사상들, 문화들, 타 종교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진짜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여러분들이 쭉 계속 읽어보면은 느끼실 텐데, 요한은 이 서신서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간히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함이 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자신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 가운데 근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점점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장의 단계를 요한은 2장에서 자녀들, 그래서 아기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청년처럼, 아비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특별하게 애정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혼자 서기 어려웠던, 특별히 믿음이 어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서를 딱 펼쳐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이 자신이 어렸을 때였죠.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였다라는 것을 5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 그 자체였던 그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형식상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명목상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할 동안 당신 입으로는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도록 했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사실을 들었던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을 밝혀내면서 이 빛이 하나님이 빛이다 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계시해 주는 이유는
참됨과 거짓됨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그런 건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의한 건지,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6절과 7절에는 누차 얘기하지만은 어떤 것을 밝혀준다고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만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은 거의 구별이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8절, 9절, 10절 이건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에 관해서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의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롭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8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9절에서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또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구절을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즉 스스로이든 아니든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구절을 놓고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하든 죄가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간단한 건데 한 번만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런데, 다만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하나님을 거짓말로 쟁의로 만드는 또 하나의 더 큰 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있어서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8절과 9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어봐요. 형식적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인이야, 혹은 나는 죄가 있어, 나는 회개기도 했어, 뭐 어떤 것을 막론하고라도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요한의 의도대로라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참됨과 거짓됨을 밝혀주신 하나님 앞에 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든 말씀을 읽으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던 믿고 있지 않던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볼 때 제가 권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려면 나는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나의 계획들과 나의 삶들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질문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생각들을, 마음들을 성찰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자아의 성찰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있는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새기며 내어놓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라는 것,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번 주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비춰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중요한 것이니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가? 내가 정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없다라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좀 가치관에서 폭이 좀 좁다라고,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디에서 왔느냐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신념이, 내가 가진 가치관이 어디서 왔는가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예요. 누구에게 배웠는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옳은 건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이 옳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에게서 배웠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정립했든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든지 옳고 그르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데서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 정의란 주먹이에요. 어떤 사람의 옳다라는 것은 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라는 건 돈이 다 해결된다라고 여겨져요. 안다라는 것으로 해결되어지기도 해요. 그 기준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중에는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서 죽는 날에
자기가 죽음의 문을 돌이켜보면 그 문이 천국의 문일까요? 지옥의 문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길이 작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님에도, 잘못 알고 있음에도 이게 맞아, 옳아, 내 생각이에요. 다른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길로 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는 스스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양심이 이미 고발을 했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약속했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그 사람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누려보지 못했을 거예요. 얽매여 있었을 거예요. 돈에 매여 있던 사람, 돈이 진리라고 착각했던 사람은 돈이 줄 수 있는 자유함은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고 나서는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권력이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을 잠기고 사람을 피했을 거예요. 인기가, 사람으로 받은 그 환호와 박수가 내 모든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게 사라질 때쯤에는 생명을 놔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젊었을 때 엑스제팬이라는 그룹에서 리더인 희대,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음악을 꽤 좋아했기 때문에 엑스제팬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정말로 음악으로는 실력이에요. 얼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음악으로. 그리고 정말로 실력으로 음악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나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그때에 리더가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늘 생각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요? 이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진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어디서 배워왔다, 누구에게 들었다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진리란 자기가 정한 사람들의 말로예요. 진리를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배우고 익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합리화해서 이것이 옳아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진리의 주인이시고 그 진리에 따라서 섭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진리를 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많은 부분 중에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자신감이 나의 가치관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는가,
그러고 나서 일이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누구 탓으로 돌리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고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성찰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어딘가? 내 계획의 가장 핵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려진 결정들은요, 자유예요. 그야말로 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 그 자리에 두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일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기준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이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늘 불안과 책임져야 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구절은 무엇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달라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로 애매한 건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첫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즉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이 말이라고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밖에 있는가? 여러분 성찰할 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 바깥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소유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구별하지 못해요. 바깥에서 내가 보고 공부하고 배웠다라는 것과 이것을 내 속에 넣었다라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는다라는 것도 영어로 보면은 한글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해놔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교리와 같은 믿습니까? 아멘 박수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는다라는 것과 신뢰한다라는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하고 한자의 차이예요. 믿는다라는 것과 신뢰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과 의지한다라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신실하다는 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또 다르게도 표현해요. 믿는다라는 것과 영접한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같은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 글을 썼던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처음의 핵심은 이게 목자의 기도라고 사람들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예요. 제일 처음과 가장 핵심들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에게 내 안에 이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또 내가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어로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영어로는 in Christ. 말은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게 뜻이 몰라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 말씀과 하나됨. 말씀을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감동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눈물도 흘려요.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해요. 조언을 해요. 나름대로 인도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이 그 말씀과 함께 이끌어가게 못해요.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생각도 그에 대해서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 구절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에 아직 연약한 교회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던 조언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하노니. 이 사람들과 이 교회들의 인생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안에 심어두었던 성경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가기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뒤돌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 죽을 자리로 괜찮다고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들에 대한 염려가 없었어요. 자유함.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유함이 내 안에 있기를, 또한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가치관이 형성되어 갈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친구가 중요해지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무시되어지기도 하고, 색다른 것을 알기도 하고, 예전에 엄마 아빠 최고 그랬다가 이제 핸드폰 게임이 해보니 아빠가 나보다 뒤지는구나, 이걸 알면서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 있어봐, 내가 할게. 이것이 되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난 그것 때문에 소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발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중에 졸업하든 내 품을 떠나든 세상에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의 품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앞에 빛이 될 것이고 그 발에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과서 공부하듯이 수학 공책 풀듯이 교리 몇 개 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라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아이는 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왜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했을 사람은 부모였는데 부모를 떠나서 이상하게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의 조언과 그 말씀들을 멸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친구라는 명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말이 귀에 확 들어와요. 끌려요. 사기도 당해봤고 속아보기도 했어요. 그게 연습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 누차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래요. 부모님은 적어도 틀릴 수 있다.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강력하거나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야. 일단 순종을 해놔놓고 의문이 있으면 따져봐라. 따져보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협상해봐라 그랬어요. 협상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 내가 순종했으면은 내어놓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은 필연적으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뭐냐 하면은 끝내 우리의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는 걸로 그리고 박수 쳤는 걸로 노래 큰 소리로 한 걸로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아니냐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순종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화가 있은 뒤에 바로 하셨던 말씀인데 예화는 이거였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오늘은. 근데 이 마지가 날씨도 덥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스케줄이 바빴는지 싫다고 해요. 싫다고요. 아버지 싫습니다. 귀찮아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싫습니다. 그러가 뒤돌아서서 자기 볼일을 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둘째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했을 때 둘째는 뭐라 그랬냐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즉시 나가서 놀았어요. 포도원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결론적으로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희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니들 스스로 뉘우치지 않았어. 깨닫지 않았어.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과 하나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단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틀려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정말 아기가 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는 것. 그것은 내가 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아예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려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말씀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in Christ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 안에 내 삶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대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셨던 방식대로 내가 결정해 보려 애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자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자백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카십니까? 불평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됐어요? 라고 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른 곳으로 전가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누구 탓이야? 상황 탓이야? 하나님이 잘못됐어. 이것 똑같은 방식으로요. 우리는 잘못됐다고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자유함이 있고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전히 불평 불만하고 있고 여전히 안 된다 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 자유함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말씀이 살아서 그 다음부터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고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작은 부분부터 맡겨 나가고 안 되면은 고백을 해요. 자백을 해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건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것까지. 내일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멈추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